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9절부터 15장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하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삼손의 수수께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 강한 자는 결국 사자였고 그리고 먹는 것, 단 것은 꿀이었죠. 강한 자라고 여겼던 이 의미는 강한 자라고 여겼던 블레셋을 그보다 더 강한 자인 삼손이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강한 자 중에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뿌리인, 죄악의 근원인 이 블레셋과도 같은 이 죄악들을 이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멸하시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완성하실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블레셋과의 여러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 사사기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5장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한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게 단순히
보복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한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거는 마땅히 너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야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 대한 오해가 자꾸 우리가 아마 복수심이 가득하고 욕심과 또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어떤 그런 싸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상 삼손은 누구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기준 안에는 이들이 그런 마땅히 그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삼손은 항상 재판, 이걸 판단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이 바로 이거잖아요. 사사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이들이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지를 이걸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블레셋에 적용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이들이 블레셋의 경우에는 이 죄악에 대한 마땅한 형벌, 마땅한 처벌, 그 심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유다, 이 유다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 행동은 유다 사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빛을 보고,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뜻이 태양, 작은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그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이제 14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삼손이 결혼식,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져요.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7일 안에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맞춰야 돼요. 근데 결국 수수께끼에 해답을 못 찾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꼬드겨서 결국에는 그 해답을 찾아내죠. 7일째 수수께끼를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블레셋 이 30명의 사람들, 친구들에게 결국 약속한 속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아스글론 사람을 쳐서 거기서 얻은 걸로 다시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여전히 화가 나 있던 이 삼손은 결국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이 삼손의 아내 결혼했던 이 아내의 아버지가 이 결혼이 파혼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결혼은 파혼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삼손의 아버지가 이 삼손의 자기 딸을 누구예요?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친구에게 다시 시집 보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와요. 내 아내를 만나고 싶소. 내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 딸을 네가 결혼 파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에게 줬다. 이러니까 삼손이 화가 난 거죠. 자, 그리고서 15장 1절이 시작돼요.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 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의 이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죠. 장인이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친구가 이 삼손이 속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시켰다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친구, 그러니까 그 중에 3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3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친구에게 시집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딸보다, 그 첫째 딸보다, 딸보다 그 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동생과 다시 결혼해라.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살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삼손에 대한 무시도 있었지만 결국 이 당시 이 결혼에 대한 얼마나 문란하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삼손은 이 일로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3절에서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죠. 자, 3절을 볼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누구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성. 그래서 이 정당성을 얻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요건이 생긴 거예요. 삼손은 항상 삼손이 참 이렇게 무식하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삼손이 받은 그 성령의 이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받는 건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삼손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면 안 되죠. 힘만 센, 무식하고 정욕적이고 고집부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인물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삼손은 항상 이 정당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왔어요. 삼손은 성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분노하고 막 행동하는 그런 인물처럼 묘사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깊이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들은 삼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걸 4절에서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농작물을 불로 다 태워버려요. 자, 4절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넣어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300마리를 잡는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얼마나 여우가 많았는지, 아니면 300마리가 진짜 아닌데 300마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여우를 많이 잡았다, 이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얘기는, 그럼 여우가 뭘 상징합니까? 약삭 빠르고 거짓된 어떤 그런 행동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여우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그 당시 블레셋에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여우를 붙잡아서 그 여우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그 가운데다 횃불을 달고 그걸 블레셋 농작물 밭으로 들여보내자 그 불이 그냥 막 모든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불태워버려요. 곡식단, 포도원, 감람나무.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다 불태워버려요. 어떤 학자들은 이 농작물들이 군량미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치러 올 때 항상 보급품으로 그들이 갖고 다니던 군량미를 생산하던 곳. 그래서 여기를 싹 불로 태워 멸해 버리니까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막 엄청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랬어? 아주 극렬한 분노를 표출해요. 그러면서 쫓아와서 자 6절에 6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아내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농작물을 다 태웠어요? 삼손이 태웠어요. 그러면 원래는 삼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을 붙잡지 않아요. 왜요? 이 일에 대한 정당성이 삼손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삼손이 자기 욕심에 자기 분노에 막 완전히 그냥 개망나니처럼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삼손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 삼손의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약자, 최약자, 약자인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죽게 했다. 화가 그 안에 불이 일어나서 그 불로 인하여서 그 불이 전해져 결국 가장 약한 존재인 이 블레셋 아내와 블레셋 장인을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그만큼의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장인과 이 아내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의 중요한 해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장인은 자기의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이 넘겨줬다는 단어가 이게 계속 등장하거든요. 넘겨주다, 가르쳐주다, 알려주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마땅한 형벌, 마땅한 처벌, 마땅한 심판, 이걸 삼손은 계속 이 안에서 그 심판들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 문제의 주동자, 삼손을 잡아라 이게 아니라 장인 때문이다. 그리고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죽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일이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화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원수를 갚는 이런 일처럼 드러나요. 자, 7절에 보니까 7절에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결국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죽인 그거에 대한 또 뭐예요? 원수 갚음, 이 정당한 어떤 이 표현이 또 삼손에게서 또 나오죠. 자,
여기에 이 표현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 표현이 삼손의 막 분노 이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자 이렇게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너희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장인과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수하겠다.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너희가 지불하게 만들겠다. 죄에 대한 처벌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 근데 이것은 그 후에는 그 처벌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복수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법적 절차,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로서의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그 심판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국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이 복수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너희에 대한 처벌을 뒤에 가면 이제 3,000명을 죽이잖아요. 이 처벌이 있는 이후에는 삼손이 그 이후에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멈추겠다. 그래서 복수 이 심판 뒤에 복수라는 표현을 원수를 갚는 거. 이 원수 갚음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멈추겠다. 끝이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심판은 영원하지 않은 심판이다. 단기적인 이 심판이 너희에 대한 처벌이 끝나면 이 심판도 끝난다. 이런 의미로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삼손이 유다 진영에 있는 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 바위 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위 사이에 있는 동굴 이런 곳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레이라고 하는 곳이 유다 진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유다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사기 15장 9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진영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왜 우리를 치려고 또 진을 치러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다. 삼손을 치기 위해서 왔다. 지금 몇 명이 왔어요? 1,000명. 근데 보세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1,000명이 왔는데 지금 유다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3,000명. 보이세요?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이게 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숫자도 참 이렇게 이 저자들이 단순히 그냥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적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 표현을 쓰는 그 의미들이 달라요. 단순히 정확하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숫자를 기록할 때에는 그 의미를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문맥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 의미가. 보세요. 블레셋은 약 1000명 정도였어요. 뒤에 보면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이잖아요.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은 지금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러면 3배나 많은 3000명인 유다가 블레셋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아, 삼손이 진짜 힘이 세니까 삼손을 잡기 위해서는 3000명 정도는 있어야 잡을 수 있다. 삼손이 너무 세서. 그런 의미로 이 저자가 그걸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보면 유다 사람들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더 전투력도 더 강하지만 블레셋의 압제, 여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게 블레셋에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단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아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치려고 하는데 삼손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얼마든지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 죄와 여전히 그 죄악의 그 분위기, 무리, 그 세상적인 문화에 완전히 쩌들어서 그 죄를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의지조차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백성.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자 봅시다. 사사기 1장 18절. 유다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다고요. 자, 사사기 1장 18절. 유다가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물론 산지 주민들이 쫓아내지 못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었어요. 더 강력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더 가장 강력한 지파. 근데 지금 자신들의 모습은요, 블레셋에 완전히 압제당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죄에 쩌들어 죄악의 굴레 아래에서 여전히 그 무엇이 빛인지도 소망인지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현실 안주 내지는 무사 안일, 지금 하루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오늘만 잘 살면 돼. 블레셋 좀 괴롭히면 어때? 블레셋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문화에 이렇게 찌들어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왜 믿는 자로서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야 돼? 적당히 살자. 적당히 살아도 돼. 이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백성들, 이게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땅은 다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이미 차지한 땅이다, 너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흡사 이 모습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진취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애굽 땅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자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애굽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앞에 놓인 그 약속의 땅을 가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이 11절을 사사기 15장 11절을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공동번역서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돼요. 공동번역서 15장 11절 시작.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탐에 있는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모르지 않겠지?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쯤은 알 텐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해주었을 뿐이요. 유다 사람처럼 왜 블레셋을 건드려서 우리를 다시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왜 블레셋을 건드려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시작은 블레셋이에요? 그들의 죄악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봐야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오히려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 당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어서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 그 구속자, 그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줄 게 아니라 삼손을 붙잡아 우리와 같이 싸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웁시다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블레셋의 죄에 대한 마땅한 평가, 마땅한 대가, 그들은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겠다고 얘기하죠. 12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까? 동족을, 더군다나 사사 구원자인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겨줘요. 아니, 삼손이 이상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삼손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삼손을 욕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구원자인 삼손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장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의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넘겨버리잖아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삼손의 모습.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넘겨짐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십자가 자체가 두려우니까 그 십자가를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넘겨주는, 결국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에 스스로 넘겨지시는 거예요. 결국 물론 삼손도 이 안에는 삼손도 스스로 그 안에 자발적인 넘겨짐을 당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삼손이 싫어, 나 안 가, 블레셋에 안 가, 나 넘기지 마, 나 넘기면 유다 너네 죽일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삼손은요,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을 공격합니까?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하지 않아요. 삼손은 절대 자신을 잡으러 온 자신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겠다고 온 유다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 자신의 동족을 죽이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유다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3번이나 했던,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여라. 잃어버린 내 양들을 위해서 네가 목자 역할을 감당해라. 베드로에게 그 영원한 제자로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넘겨짐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3일은 살아나니라. 보세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김받아요. 자, 27장 26절 마태복음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마치 바울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자신들이 그 민족과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그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부와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것처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된다는 걸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래요.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걸. 그리고 그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 이것 또한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이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 세계,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 죄,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스스로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삼손을 넘겨줘요. 삼손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면서도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이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 마땅한 처벌, 형벌을 내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벌을 보고 진정한 강한 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삼손은. 이 일을 위해 삼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도구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넘겨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사함과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구원이 완전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죽은 자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산 자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